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가운데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이제 1년을 교회의 절개를 따라 계산을 하는 교회력에는요, 크게 두 기둥을 중심으로 구성이 돼요. 바로 이제 부활절과 성탄절이죠. 두 절기를 지키기 위한 정해진 준비 기간이 있는데요. 그 준비 기간이 부활절 전 40일간을 사순절로 지키고 성탄절 전 4주간을 대림절로 지킵니다. 40일, 4주 차이가 있죠. 대림절은요, 두 가지의 초점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해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축하는 그런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고요. 다른 하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흔히 우리는요, 성탄절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오해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탄생하셨죠. 탄생하실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의 초점은요, 아기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경배하는 데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시대를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림절은요, 기억과 기대, 기다림의 시간이고요, 경배와 결단의 시간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대림절을 묵상하고 그렇게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기간, 수요일이면 성탄절이잖아요. 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 경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의 초점은요, 아기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분은 누구셨고, 왜 오셨고,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또한 하실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즉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말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받아들이기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계명의 첫 번째가 무엇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 이것은 또 다른 신이 있다라는 말인가? 이러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었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요, 아버지 신이 있고 어머니 신이 있고 자식, 아들 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요, 수많은 신들이 있고 신들 가운데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서 딸 신, 아들 신 등등의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죠. 요한복음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영접한다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잖아요.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죠. 아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받아들이는 것은요, 그것을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야기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와 족보,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전혀 어울리지 않은 조합 같아 보이는데, 그러나 사도 누가는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사도 누가가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말씀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는 사도 누가의 목적일 것이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이야기는 직전에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세례, 거기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것과 지금 연결되고 있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했던 요한의 회개 운동, 그 회개의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이고, 그 첫 시작이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도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니까 사람들과 똑같이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도 무슨 죄가, 허물이, 무슨 부정함이 있었던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사실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왜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까? 왜 받으신 걸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요, 표적이에요. 표적.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수 있음을 증거하는 하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사람이 되셨다고 하지만 사람들에게 죄가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도 죄가 있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세례는 일반 사람들의 세례와 달라요. 사도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이 열린다라는 표현은 하늘이 정말 갈라지고 하늘이 이렇게 쫙 열려진다, 그런 표현일까요? 그런데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때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비밀을, 계시를 보여주실 때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하늘이 열린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하신다, 어떤 행동하신다, 어떤 말씀을 주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성령님을 보내셔서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는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목소리로 증거하사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받는 이 기사를 통해서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이 수백 년 동안 보아왔던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우상 숭배자들의 주장이었어요. 이방 나라들의 왕들이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병적으로 우상 숭배를 멀리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했고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 포로 생활을 했고 지금도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말을, 그런 사람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이 목소리를 세례 요한과 또 세례를 받기 위하여 왔던 모든 사람들도 분명 보고 들었을 겁니다. 그들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누가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성경에 기록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누가는요, 이 장면을 보지 못했어요.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어요.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것을 본 사람,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듯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형상,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는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결코 믿을 수 없는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믿고 이것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야말로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일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실제로 보고 듣고 경험한 이들이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기본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이 되셔서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로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복음이에요. 누가는요,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받는 이야기와 족보가 아무 연관이 없지만 세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의 족보 기록이요, 조금 특이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족보나 혹은 마태복음의 족보는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데 누가는요, 거꾸로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23절만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네. 족보 방식을 어떻게 했냐면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셉에게서 그의 아버지 헬리,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할아버지 뻘이 되죠.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요셉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 헬리오라고 해서 거꾸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24절을 또 볼까요? 그 위는 마따시오,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가 아니라 그 위는 마따시오,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서 24절부터 38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이나 마태복음의 경우엔 족보에 나타나는 특이점이 있는데 단순한 족보가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족보에는요, 정보가 들어있어요. 정보가. 누가 누구를 낳았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요, 중요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족보에는요,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더라, 수금과 통소의 조상이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에녹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았더라, 이런 정보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경우에도요, 특별히 라합이나 룻과 같은 이방 여인의 이름을 족보에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통해서, 라합을 통해서, 룻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성의 이름을 넣어서 구약 성경과 연결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구약에서 말씀을 통해서 봤던 그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보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요,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위는 이라는 말밖에 없어요. 누구 위는 누구다, 그 위는 누구다, 그 위는 누구다, 이렇게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에게 있어서 족보를 기록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사실은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이름들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보를요, 담을 필요가 없어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에 맞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복음에 있어서, 누가에게 있어서 족보를 기록하면서 중요하게 여긴 거, 그가 족보를 기록한 목적, 그것이 뭘까요? 누가에 쓰는 방식도 다르잖아요. 거꾸로 올라가고 있다. 족보를 왜 거꾸로 올라가고 있을까? 유대의 모든 족보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왜 거꾸로 올라가고 있을까? 이것을 또 예수님의 탄생기사 앞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처럼 세례를 받으신 사건 뒤에 왜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을까? 근데 이것은 전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족보를요, 거꾸로 그 위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냐? 그들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까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넘어서서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담까지 올라가고, 뿐만 아니라 그 아담을 넘어서도 누구에게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38절 그 마지막에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끝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이라고 하셨고, 사람들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나사렛 요셉의 아들이지. 근데 그 기원을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오르말 성경에는요, 그 위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그 위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위는 마따시오라고 한다면요, 헬라어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투 마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4절 그 위는 마따시오,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요, 원어 성경을 보면요, 헬라어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투 마따, 투 레위, 투 멜키, 투 얀나, 투 요셉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투 누구 이름 앞에 투라는 말만 붙어 있어요. 이 투라는 말을 그 위에라고 번역을 한 건데, 사실 투라는 말은요, 뭐뭐에라고 하는 소유를 나타내는 관사예요. 소유를 나타내는 관사예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맏닷에게 속한, 레위에게 속한, 멜기에게 속한, 얀나에게 속한, 요셉에게 속한, 이런 뜻이 돼요. 그는 맏닷에게 속하였고, 그는 레위에게 속하였고, 그는 멜기에게 속하였고, 그는 얀나에게 속하였고, 그는 요셉에게 속했다. 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바꿔버리면, 그러니까 맏닷은 레위에게 속하였고, 레위는 멜기에게 속하였고, 멜기는 얀나에게 속하였고, 얀나는 요셉에게 속하였고, 그렇게 올라가서 결국에 아담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아담은 하나님의 소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속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은 투 데우 이렇게 끝이 나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누가는요, 예수님의 거꾸로 된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결국 아브라함을 넘어서는 온 인류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배가 고프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음식을 드시기도 하셨어요. 피곤하여 잠을 청하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요, 감정에 있어서 거룩한 분노를 내시기도 하셨어요. 때로는요, 슬퍼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똑같이요, 고통을 느끼셨어요. 십자가의 그 참혹한 고통을 당하셨고 결국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그 죽음에서 살아나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 대림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그 보좌를 두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또한 경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